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길을 가다가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열매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지금부터 영원히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21절 보면 그러면 예수께서 왜 무화과 철이 아닌 그때에 열매를 찾으시고 저주까지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아니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목적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바로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열매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그렇게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당연히 본인들이 느끼는 거니까 뭐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놔뒀어요. 근데 굉장히 그걸 갖다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번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삼층천을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안에 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내 삶의 변화가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대비해서 말씀하지만 술 취하면 술에 붙잡혀서 술이 그 사람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궁김이에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인 자기를 섬기는 것을 원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기면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게 되는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화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여기에 입으로만 거룩한 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성령 충만해 다 알아 이런 말만 관념적인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가는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돌로 그를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종교인인 척하고 경건한 지도자인 척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로 스가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 그래서 이를 갈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과 형식으로 경건한 척 지도자인 척 그렇게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그 위선이 다 드러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감추고 살아야지만이 존경받는 자가 될 것인데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너희가 의인이 오리라고 한 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사는데 스데반이 그들이 미워서 너희들은 살인자다고 얘기했겠어요? 돌이키라고 한 거죠. 회개하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41절에도 보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저희들도 똑같이 마음이 찔렸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어찌할꼬. 그랬대에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들은 이를 갈면서, 자,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누군가 내가 잘못했을 때 지적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알고 돌이키게 되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은 지적하게 되면 이를 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방법으로 대적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 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네가 뭔데 왜 쳤던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유튜브를 폐쇄시키고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르고 한 것이라면 아이고 잘못됐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선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정반대로 하늘에 속한 스데반은 어떻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다.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여겼는데, 어떤 사람은 착각일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5절 쭉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을 돕기 위해서 갑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꼭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나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기 때문에 수상해. 선지자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면 맨날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하니까 안 불렀다고. 그러지 말고 불러오시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열었어요. 자, 이번에 저 아합이라는 놈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으로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싸우라고 전장에 가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 중에 대장이 아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한테 얘기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미가야의 뺨을 후리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아합이 두려우니까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면서 평군인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여호사밧을 사람들이 왕이 여기 있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니까 아이고 아합 왕이 아니네 라고 하고 놔둡니다. 그런데 다른 병사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 아합이 맞아
피를 흘리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거짓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냐고? 그런 교만은 그냥 교만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러면 스데반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과연 나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랑질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을까, 자기 배를 채울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항상 쳐다보고 있는 자였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우러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얘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방금 읽어드린 그곳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 계신다. 그리고 히브리 1장 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귀한 손님 오면 어떻게 해?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시지만 스데반이 고통 중에 지금 하늘나라에 올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예수님께서는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우리 주님의 손에 위탁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스데반의 확실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드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스데반처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구주임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책임질 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자기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부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 뭐 안 죽으려고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 화가 나면 막 별 저주를 다 퍼붓죠. 그건 성령 충만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 말을 안 들어줘도 그냥 저주를 하고 그냥, 그렇죠, 이를 부득부득 갈죠.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 잔지, 아니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잔지. 그게 성령 충만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여러분을, 아니 내가 괜히 그래?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해하려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충만하니까, 마귀가 충만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받아도 마음이 찔려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 진정한 스데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까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